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 오후에도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따 쳐줘요.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성장반 끝나고 교육자 한 가정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전주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막 저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모님이신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는데 전화로도 저랑 대화도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삶 속에 막 흘렀나 봐요. 라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아직 젊어요. 우리 집사람보다 한참 어린데 보니까 손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누룩처럼 나죠. 이렇게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모든 생계를 다 사모님이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 했더니 한없이 울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목회한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섬기고 아이를 키우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가혹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이런 환경에 뒀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사모님은 여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풀어서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한참을 대화하고 집에 오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그 주간, 지난 주간에 목사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사냐. 하나님께서 사모님 귀에서 사모님의 인생이 소중해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실 텐데 왜 그저 내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은 채 다 할 것처럼 여기까지 왔냐고. 이제 몸을 돌보고 마음도 돌보고 하나님의 위로 받으며 하루하루 살라. 근데 그것이 사모님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사는 우리들 기뻐하시지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강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산 것이 죄라고 강청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2딸을 키우지만 자식에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기운이 이번에 또 달려가 보니까 얼굴이 퉁퉁 벗어요. 밤새 아팠다는 거예요. 밤새. 우리 장준환 집사님 얼굴이 막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요. 애가 막 밤새 끙끙 앓는데 뭐 해줄 게 있나? 우리 인생이. 그리고 그냥 달려가서 또 그 아이를 돌봐줘.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 부모에게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가 아멘. 우리들임을 잊지 마세요.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아멘. 함께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려 이제 나도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옆사람 축복하면서 눈을 마주치세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받으시며 아멘. 주중에 목요일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격려만 했어요. 지지해 주었어요. 그의 모습에 대한 것들. 부부가 갈등을 느끼면서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나를 목적으로 대하세요. 아멘.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교회가 자꾸 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소모되는 것은 아닌가 착각합니다. 안 그래요. 아멘. 그 자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리, 아멘. 그 자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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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는 소중합니다. 아멘. 내가 소중하니까 남도 소중해집니다. 아멘. 자기를 학대하거나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휘둘리면 남도 우습게 봅니다. 지난주 성장만 하는데 한 성도가 고백을 해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한 비굴한 모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성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꾸로 사세요. 아멘.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강하냐 네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서 초라해지거나 기죽으면 안 돼. 아멘.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강하다고 생각을 아멘. 하고 섬기고 아멘. 그 밑으로 내려가 마치 노예처럼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요셉이 나오기 전에 야곱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쯤 누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오래도 살았어요. 그죠? 야곱의 이야기도 다 끝나가는데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장례를 받죠. 우리 큐티하신 분은 보기 봤겠지만 이스라엘의 지금도 축복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눈 감겨주는 그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부모의 임종을 모든 자녀들이 지켜보고 자녀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것, 이게 복받은 사람의 어떤 마지막 최후의 임종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130년이 험하겠다는 고백, 너무나 질풍노도에 정말 우여곡절 많고 과정 많고 스토리 많았던, 따라해보죠. 야곱이 있으니 나도 멀쩡하다. 그렇죠? 이렇게 밑바닥을 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의 분량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성경에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는 평안한 사람이었고, 그는 평안하게 살다가 부부관계도 좋았고, 물론 장자와 차자의 이 관계가 조금은 서로 헷갈렸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면 이삭과 야곱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인생관의 차이가 있어. 야곱은 악착 같아요. 다른 사람이 좀 불이익당하더라도 나는 그거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기는 악착같이 해서 아내가 넷이요, 모든 노비들, 모든 가축대를 재산으로 축적했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악착같고 이기적이고 무언가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아요. 누구와도 분쟁하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안 되면 1000번 양보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이름도 빛도 없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삭의 삶이 부러울 거예요. 평안과 평탄함과 기쁨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보죠.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줘야 한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누구에게든지 KTX 타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줘야 한다. 우연히 만난 식당에서의 종업원에게도 평안을 줘야 한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어떻게 또 행보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문 대통령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어 보여요. 내 주장보다 다 그러잖아, 그죠? 저 사람 정치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기 주장보다는 그저 무언가 경청하려고 하고 무언가 들어주려고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겠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 정치는 모르니까, 그죠? 누가 말하는 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평안을 느끼며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을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평안은 내게 소유되어진 실제적인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이왕이면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항상 웃어주고 항상 좋은 얼굴빛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면, 여러분, 인생은 늘 강조하지만 내 행동과 말 모든 것은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요만큼 심기지만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오. 아멘. 세상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옆집 또리 엄마 어떻고 또리 아저씨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 아멘. 말씀을 끊임없이 속끓이하며 아멘.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아멘. 이 평안은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멘. 이게 뭘까요? 진짜 이 구약 창세기 50장이 늘 강조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은 뭡니까? 복의 근원은 축복의 유통자인 거예요. 아멘. 이 꽃이 말이죠. 냄새를 엄청나게 뿜어내는 또 있어요. 백합이 그렇더구만요. 그렇죠? 막 새벽에 오면 막 정신이 막 혼미. 이 냄새가 너무 나서. 그러면 이 냄새를 풍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냄새 맡게 하지만 이 냄새를 가장 진하게 맡는 존재는 누구예요? 꽃 자신이라는 거죠. 아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멘. 향기를 내고 평안을 주고 안정됨을 주고 아멘. 누구에게든지 위로를 주는 사람 이삭처럼 아멘. 그 삶도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길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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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죠. 평안은 능력이다. 평안은 능력이다. 믿음으로 펼쳐가자. 믿음으로 펼쳐가자. 우리 인사 한번 하자합시다. 나 때문에 평안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닌 누구 얘기 나오죠?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족보를 쭉 정리해요. 35장 끝에 이삭의 죽음이 나오면서 36장 한 장은 바로 에서의 족보가 쭉 정리됩니다. 에서의 인생관, 에서의 족보, 그의 후손들. 36장은 큐티하신 분들은 넘어갔어요. 너무나 막 이름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창세기 기자가 고발하는 게 있어요. 에서가 왜 약속의 반열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말이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도 그랬고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종족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린 채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약속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개념이 뭡니까? 성도? 분리된 사람들이. 오늘 오전 말씀도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생과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자 그가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것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을 어떻게 본 걸까요? 우습게 여긴 것이 영적인 세계에 무시한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든 것만 좋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중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여러분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어느 날 수천 년이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들을 막고 끊임없이 전쟁을 불러일으킨 사람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그들이 싸우다가 완전히 멸족돼 버리죠. 완전히 멸족돼. 여러분 성도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그런데 늘 관심이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저 천국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꾸 탐닉하며 삶의 자리 자체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세상적인 툴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반열에서 이탈됩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마침내 멸족되는데 이유는 바로 이 조상인 에서 한 사람의 인생관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습게 여겼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해야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이 회교권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복음 받고 싶어. 아이고 복음 받고 싶어. 신이 주는 복음. 나는 맡기기 싫어. 그러니까 돈 왕창 들여서 구슬하고 30일 내내 굶으면서 라마단 기간에서 금식하고 딴 날은 죽이고 배지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복만 갖고 싶은 에서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를 죽이고 희생할 수 있겠다는 결단도 나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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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에서와 누굽니까? 야곱이 서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헤어집니다. 세일 땅으로 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어요. 이 지금 에서도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쪽은 뭘까요? 문명이 발달된 곳이, 세상 문화가 막 휘까번쩍한 곳이, 그곳으로 자꾸만 가는, 그곳은 죄악의 자리예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근데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탈돼 버리고 마는. 오늘날도요, 이 교회 안에 눈을 크게 뜨고 옆 사람 보세요. 저런 것이 꼬집어버려요. 이제 끝나기 10분 있으면 끝나니까 피곤하지만 여러분, 이 에서가 말이죠,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인정을 받아요. 중직자가 됩니다. 리더가 되고 존경을 받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그의 삶은 이탈돼요. 여기만 교회냐? 물론 그 논리 맞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어느 교회든지 에서와 야곱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이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요. 제가 좀 털이 별로 없는 편인데 털 많은 남자를 보면 부러워겠니? 이유도 없이 부러워. 남자 털이 많아야지. 에서가 털이 많아서 온몸이 붉어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준수하고 잘생긴, 힘도 세고 세상적으로는 야곱보다 뛰어난, 약삭 빠르고 죄 많이 짓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보다는 달랐던,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되고 약속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곳에서 야곱과 에서가 섞여 있어요. 나는 오늘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요, 36장이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뭘까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다 왕족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과 연결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영적인 약속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세상적인 축복은 받았다. 그런데 마침내 36장에 왕들의 이름이 다 소개되어 있어. 그런데 세상 왕들은 여기 한번 그 이름이 기록되고 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약속의 계열에 들어와 아멘. 이미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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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세요. 아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족하면 안 돼요. 아멘. 그곳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역대 대통령들 다 이렇게 막 회고해 주더라고요. 그죠? 신분들이. 근데 보니까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분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이름에 하나님은 뭘 더 적으실까? 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끝까지 버티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해 영혼들을 수없이 구원했다면 생명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아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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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이 에서가 아버지가 신앙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럼 오늘은 우리는 뭘까요? 이 그림자만 갖고도 세상적인 복은 한없이 누린 것이, 왕들이 나오고 등어리에서 국가들이 세워지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라하죠. 실체를 가지고 있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아멘. 그림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하나님과 내가 호스로 연결됐어.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굴하면 안 돼. 아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자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된다. 아멘. 그 믿음이 내 삶을 지금부터 새롭게 빚어가고 아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보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 오늘 요셉의 이야기만 사실은 읽었는데, 요셉의 어떤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꿈꾸는 자. 근데 요셉이 꿈꾸는 자가 맞습니까? 큐티하신 분들은 맞죠. 요셉이 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요.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이 꿈이 요셉에게 축복이 맞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이 꿈 때문에 감옥에 또 들어갔지. 이 꿈 때문에 어머니 일찍 죽었고 20여 년을 파란만장한 20여 년이 아니군요. 요분 14년을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어떨까요? 마침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요셉이 붙잡은 것이 꿈이었다는 거죠. 아멘. 이 꿈은 이제 마침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임이 분명하게 버티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이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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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가 누굴까요? 성령을 받은 존재.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도에게 생기는 것은 꿈입니다. 아멘. 꿈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증거는 말씀 충만의 증거. 꿈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꿈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아멘. 이 꿈 얘기할 때 우리 큐티에서는 누구 얘기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했는데, 월트 디즈니 잘 아시잖아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갔어. 자기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에 보니까 너무 엉성해. 곧 무너질 것 같으네. 그때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놀고 어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때부터 꿈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다가 결국 뭐가 탄생한 것이 디즈니랜드가 탄생합니다.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영상화시켜서 내 것으로 미리 바라본다면 아멘.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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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꿈이 없어 내가 그러면 성령은 소멸되고 있는 거지. 꿈이 없어 내가 그러면 믿음은 사그러들고 있는, 꿈이 없어 내가 그러면 말씀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해. 꿈이 있으니까 아침에 깰 때 행복한 것이. 아멘. 꿈이 있으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내게 꿈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아멘. 이 꿈을 붙잡고 이 꿈으로 살아갈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꿈이 있으니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 아멘. 꿈이 나를 절제하게 하고, 아멘. 꿈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고, 이 꿈이 내게 놀라운 소망을 주. 따라하죠. 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스케줄이다. 아멘. 우리가 모두 꿈이 있어요. 이 교회에 와 있다면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아멘. 이 자리가 다 채워지고
아멘. 이 아파트도 막 서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빨리 예배당 같은 거 하나 가져야 될 거야. 아멘.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꿈으로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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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흥하는 시기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아멘. 시작을 해야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꿈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달려가면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맺게 하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꿈을 꾸며 교회를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아멘. 지난주 성장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애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대. 여러분 그때 영상화하라 그랬어. 아멘.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라. 아멘. 그러면 그 그림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꿈 충만이에요. 아멘. 말씀 충만도 꿈 충만. 아멘. 여러분이 이 소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나아가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